에서 탄생하였다고 많은 사람을 외치는 성탄절입니다. 귀한 날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출임하신 힘과 넘친기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곳은 어디지요?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떡이시고 육신의 떡이시고 영적인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 부인께서는 이 날을 그냥 보내지 말고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떡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안부 전하면 더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또 만두국을 나누고 떡국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르신들 함께 참석해서 정을 나누고요. 특별히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더 연약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뵙고 떡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래떡을 한 가마를 해가지고 이 가래떡을 다 나눠주면서 우리 길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가래떡을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떡을 나누는 교회도 있고 우리 신학교회처럼 떡국을 나누고 만둣국을 먹고 선물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날 화이 부인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냐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헌금을 주고 외방 선교를 위해서 함께하면서 이 귀한 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받으시는 페이지 4쪽에 보면 화이 부인의 예언해준 권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여정 선지자이신 엘린자의 부인이 주신 이 기별을 따라서 귀한 성탄절을 함께 잘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초림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신앙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호수절 하얀 글자를 읽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호수절 제가 짝수를 읽고 호수절 노란 글자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얀 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런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에 말한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합니다. 함께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이 2만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가 다 모여도 안수 목사, 인주 목사, 전도사, 책임 목사, 여성 목사 다 모여도 800 몇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 제사장이 2만 명이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밥만 먹고 율법을 연구한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똑같은 직분입니다. 랍비들, 참으로 제멋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정말 바글바글 가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정말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미가가 기다렸고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미칠만한 기쁜 소식, 다윗의 아들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하였다, 이 소식을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도ян과 랍비들과 유대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 없는 평범한 베들레헴 목자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을까?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3D 업종은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위험한 것이 3D 업종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더럽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지저분한 직분이 목자였어요. 밖에 나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세수를 못합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합니다. 그저 긴 망토를 걸쳐 쓰고 밤에는 뒤집어 이불로 삼고 낮에는 그걸로 텐트 삼고 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목자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똥냄새 나는 그 양떼를 치면서 사는 것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장가도 제대로 못 가는 노총각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수입이 적고 사자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더럽고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받지 못하는 직업이 3대 업종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다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율법사도 없었어요. 서기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무식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서 오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베들레헴 언덕의 목자들은 그날 밤도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 이사와 미가,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유대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증권 투자, 집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높은 직분을 갖고 서로 지지고 돕고 싸우면서 그날 밤도 성경 한 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은혜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여복의 친구,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읽었잖냐,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가 예언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초림하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서 오시면 좋겠네, 빨리 오시면 좋겠네. 그들의 되었으기에는 오로지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들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장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희망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점심 저녁 대화속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대화 쓰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오순도순 모여 앉아 그들의 대화 소리는 오직 메시아의 강림, 초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쫓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드렸다. 그 시간에 20만 명의 유대의 장로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인격을 저버리고 장로로서 모든 걸 다 패대기 치고 권력 다툼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권력 다툼했습니다. 때가 참에 오시는 주님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율법사 서기관들은 밥만 먹고 연구하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과정을 할까? 내가 원정을 할까? 내가 총장을 할까? 내가 합회장을 할까? 연합회장을 해먹을까? 그런 마음속에 질투, 시기, 이기심에 불타서 예수님의 주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살고 보다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이 기쁜 소식, 이 빛을 만한 기쁜 소식을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장로들, 수많은 서기관들, 수많은 랍비들, 수많은 제사장을 제쳐놓고 이름 없는 평범한 지구를 갖고 있는 삼두엽종,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위험한 이 목종들, 정말 천하고 무식한 목종들에게 제일 먼저 전파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들은 진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진실되게 다시 올 수 있는 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 아침에 소위 말하는 성탄절 아침에 이 자리에 전심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신앙이 오늘 현대 재림 교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놀라운 재림 성도의 목회자, 장로, 집사,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숫자는 20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만 들어도 이런 많은 재림 성도가 전국에 흩어져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자들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활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핫수 고대하고 진심으로 고대하고 열망하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큰 나팔소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메시아를 말로만 아니고 소문이 아니고요, 직접 만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베들레헴 떡집 마을 저 동네 마을 구육관에서 어린아이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아이가 지금 강보에 바로 쌓여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시대의 소망 47쪽에 화요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천사들은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찬양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 여러분 기뻐하라.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합창이 끝마친 후 천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야에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는 아직도 그 찬란스러운 영광의 천사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지고 빛도 희미해지고 베들레헴 언덕은 다시 밤의 어둠에 쌓였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찬란한 광경이 목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고 시대의 소망 48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뛰어갔습니다. 참으로 어린 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어린 아기의 강부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의 눈으로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시간 밥만 먹고 율법 연구하는 율법사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탐심에 가득 차서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랍비들, 서기관들, 20만 명의 유대 장로들, 더 안타까운 것은 2만 명의 제사장들, 그렇게 양을 잡아 죽이고 또 양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피를 뿌리고 뿌릴 동안 정작 6월절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드디어 제사장이 되어야지, 이왕이면 대제사장이 되어야지,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 험난한 자리, 더 귀한 자리, 이왕이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아야지, 요즘 말로 큰 집 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폼나게 잘 살아보아야지, 그런 마음이 탐심이 그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였구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는 목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만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생각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림 소모자가 된 지 어떤 분은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지났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6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집사 역할을 하고 장로 역할을 하고 목사 역할을 하고 성도 역할을 하고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성찬 예식을 가야하고 이제 무수한 사경회와 무수한 전대회와 연말 기도절과 수많은 행사를 우리는 가져왔고 신년식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펼칠 때, 예언이신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준비된 설교제 기회를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되신 그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나 홀로 고요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감싸주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경험,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러한 경험,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이런 시간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렸어요. 예배당에 싸웠고 미군이 갔다 보니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69 받을 때는 정말 갈 데 없어갖고 뒤에 있던 공장에서 그냥 가만히 깔아놓고 칠판 깔아놓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 얘기 나올 때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정말 비천하게 오셔서 갈 데가 없어갖고 마을 구유간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을 구유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예수님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운 데서 그렇게 탄생하시고 하였습니까? 하는 죄스러운 마음속에 울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추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메시아,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가까이 계신 예수님, 소문 속에 듣던 예수님 아니라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경험은, 우리 모두가 흠모해야 될 경험은
우리 모두가 동정해야 될 경험은 날마다 옛 경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체험해야 되는 이 경험이 바로 우리 재림성도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목자들은 매제를 증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시대에서만 48쪽입니다. 신의 목자들은 메시아를 보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들었던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학수고대였던 메시아, 미가가 예언하고 학계가 예언하고 에르메 예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의 손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임재 앞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을 다윗의 왕가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학수고된 메시아가 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죄 많은 땅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단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이 터지게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의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밥만 먹고 성경 영어 신학자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중해졌었습니다. 설마 예수가 왔을까 하며 잠을 잤습니다. 지금도 재림의 사건은 벌어지겠습니다. 학교의 쓰나미 사건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고 가족은 무정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버셔야 됩니다. 취미생활 정말 좋지요. 취미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폼나게 예뻐지셔야 됩니다. 보토스를 맡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씌어져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더 영원한 힘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함께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 있는 어지로, 확신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조용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년 2016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증거했는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업을, 재림 사업을,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모두에게 얼마나 증거했는가? 우리는 모두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하고 이 무식한 목자들은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를 가졌냐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어떠한 거룩하고 얼마나 풍나게 멋진 책임을 받느냐 찾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얼마나 진실되게 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은 재림시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상급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대는 얼마나 지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받았냐고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고귀한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전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어 바치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이 땅의 미련을 너무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 번양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의 소유자시고 우리에게 잘하도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실 재림하실 예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늘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림성도 남은 자손 남은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외식도 가면도 가장도 인간사 고되고 슬프고 아프고 수고와 눈물과 얽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식은 어버이 때문에, 어버이는 자식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 문제 때문에, 장로 집사 문제 때문에, 장로당 문제 때문에 서로가 얽히고 설킨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민과 분노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땀을 칠 때마다, 힘을 뱉을 때마다, 가슴을 일려만 뒤집어 쓸 때마다, 주먹을 칠 때마다 마지막 거친 두꺼운 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를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외식도 가면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재림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참으로 이 마을에, 이 신답고장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보이자나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마지막 이 시대의 현재의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